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전우정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목을 따라서 우리 영성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영성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영성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누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배 잘 드린다고 사업이 잘 되냐,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하는 핀잔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둘이 정말 관계가 없는가? 오늘날의 이 땅에서 아주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는 아예 관심 갖지 마라. 주님을 신령하게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만 또 주장하는 나름대로 스스로 영성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것이 맞느냐 그것도.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유튜브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자, 믿는 사람들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믿는 사람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믿는 사람은 공부 다 잘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공부 다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믿어도 아프고 믿어도 공부 못해. 그건 뭐냐면 믿음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논리를 전개했어요. 과연 이 논리가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설교를 들은 주님은 기분이 어떨까?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그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죠. 하나님 자녀만 되고 이 땅에서 기판치고 살고 거지처럼 살면 주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리고 이 땅에서 엄청 가난하고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 주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사이코패스에 엄청 고난만 막 주고 끝까지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지를 두고 보겠다. 이거 측정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모든 보상은 내가 죽어서 천국 오면 다 해줄게. 뭐 이런 거냐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약속을 보세요. 전부 물질에 대한 게 천지예요. 천지. 구약의 약속들은 전부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는 게 천지예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너의 모든 걸 잘되게 해주겠다. 네가 기르는 개 밥그릇에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 개 밥그릇이 막 갈수록 좋아지는 거야. 어떤 유튜브 보니까 내가 못 먹는 걸 먹고 사는 개가 있더만. 진짜 개는 나보다 팔자가 좋더라고. 그 개는 계속 요리해가지고 셰프들이 요리해서 개한테 먹여요. 그 개는 대단해. 그 개는 복을 줘가지고 개 밥그릇도 복 받았잖아. 참 어처구니없는 세상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봐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의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온 자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버린 건, 주를 위하여 버린 건, 주를 위해 손해본 건 전부 다 갚아주겠다. 어디서? 내세에서? 아니요, 현세에서요. 현세에서 갚아주는데 몇 배나 갚아줘요? 100배를 갚아주겠다. 근데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요게 안 주는 줄 아는 거야. 박해가 있으니까 안 주는 것 같고 배신당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없이 그걸 받으면 여러분 그게 저주가 돼요. 고생하지 않고 이 복을 받아봐요. 그게 저주가 돼. 우리가 고생해서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또 이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안겨줬다.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막 말씀대로 믿음으로 간다더니 고생만 죽어라고 하더라.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고생만 죽어라 하더라. 이 박해를 겸해야 받더라. 근데 박해 받으면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럼 뭐예요? 아, 이 사람이 100배를 얻겠구나. 요걸 봐야 돼요, 여러분.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박해를 받고 있구나. 되나 봐라. 이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은 100배를 받겠구나. 어떤 사람은 100배를 준대. 근데 박해가 있네.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약간 후자에 속했어요. 박해가 있어서 100배를 받지 말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스타일이었다고. 제가 이거 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거 하면 분명히 누구는 시험 든다. 이거 하면 분명히 누구는 어떤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게 안 보입니까? 저도 목회 거의 20년 차예요. 사역으로 하면 20년이 넘었어요. 네? 목사만 지금 15년 이상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담임 목사만. 그게 안 보이겠냐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뻔히 다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일이 생긴다. 저는 하지 말자. 요런 주의의 제 성격은 굉장히 평화주의자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는 굉장히 평화주의자라고. 그렇게 안 보이나요? 그게 보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 문제 일어나도 해라. 이거였어요. 문제가 무조건 문제는 생긴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100배를 받으려면 박해를 겸해서 받아야 돼요. 이게 딱 구더기가 나오는 거야 원래. 아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뭔가 이루려고 할 때 예상대로 안 돼요. 무조건은 예상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무조건 안 됩니다.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안 돼요. 박해가 있어요. 또 오래 내 예상보다 오래 걸려요. 모든 일은 예상보다 오래 걸려요.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인 게 아니에요. 기술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야. 실수 하나도 없이 되면 그때 된다고 얘기한 거지. 근데 실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늦어져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전부 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면 이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누수가 너무 많아.
시험도 많이 들고. 하나님은 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박해예요. 아멘이세요? 말씀 따라가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받는 오해나 또 뭐 어떤 손해나 이런 게 다 박해예요. 근데 그거 박해 받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없고 반드시 그게 있어야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다 받는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들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또 무슨 작당을 하려고 하나 보구나 생각해서 이들을 치러 와요. 자, 치러 왔을 때 7절 말씀 봐보세요. 본문의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8절 9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군대를 정비한 게 아니에요. 전술을 쓴 것도 아니고 그들이 택한 건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그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한 일이 없어요. 예배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예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는데 이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응답하셔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응답이 뭐냐? 10절 말씀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번개를 내리친 거예요. 큰 우레를 계속 내리쳐. 거기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군대들 위에서만 번개가 계속 내리치는데 몇 번 정도 치면 이게 혼비백산할까요?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몇 번 정도 한두 번, 두 번 내리쳤을까요? 아니요. 누구는 번개 맞고 죽고 감전되고 옆에 완전히 다 타버리고 또 뭐가 막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여기다 번개를 얼마나 내리쳤는지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전쟁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과 연관이 없다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지 않고 혹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뭘 믿냐? 의지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다는 건 잘 믿는 것 같아. 자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뭘로 다스린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뭘로 붙드셔요? 말씀으로. 치유는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귀신은 뭘로 쫓아요? 말씀으로. 기적은요? 말씀으로. 그래서 응답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응답.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야 만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면 이긴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야 너희들 힘을 잘 길러서 너희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이런 의도인가? 아니면 야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지키는 걸 봐라 이런 의도입니까?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좀 잘 섬겨라.
이거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좀 잘 섬겨라. 이거를 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많이 찾아요. 세상의 문화, 성공 방법, 세상의 스펙을 많이 찾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매뉴얼 찾아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런 사람 예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왔었어요. 자기가 한 얘기예요. 세상의 성공 방식대로 다 했다고, 선배들이 알려준 대로, 자기 개발서 나온 대로 다 했는데 사기당해요. 하루아침에 고지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물론 자기 개발서대로 자기를 개발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자들한테만 나타나요. 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와, 순종하는 척할 때와, 내 힘 믿고 살 때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예화를 볼 때도, 그 사례를 볼 때도 주님과 가장 인맥적으로 제일 가까운 분이 마리아냐,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직접 주님께 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딱 선을 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그 잔치 망할 판인데도 선을 딱 긋고, 여자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아주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신다고. 여러분, 아무리 인맥이 가까워도요, 아무리 자기가 주님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또 과거에 어떤 대단한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딱 선 그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는.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마리아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여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냥 아들로 본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예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예요. 그럼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모든 권한을 다 넘겨드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왕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대접하는 거는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기나 방법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그냥 모든 방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왕으로 대접하는 거라고요. 왕이 명령했는데 기다려보세요, 뭘 모른가 본데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랬다간 죽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좋아서 우리를 안 죽여주는 거고. 근데 우리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도 거기서 포도주 드셨잖아요. 아, 그래요? 예수님도 거기서 포도주 드셨으니까, 아니 좀 이 집안 사정 좀 생각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주여 내가 좀 나덕에 주님도 영광 좀 받으신 거 아닌가? 그러면 언제나 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근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 뜻대로 다 하세요. 예수님 방법대로 그냥 다 하세요. 이건 주님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세요. 이거였어요, 이거. 주님께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통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다. 그곳이 망하든 어쩌든, 내가 그 집 포도주 마셨든 안 마셨든 선 딱 긋고 나는 안 도와준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한테 수없이 패했어요. 아주 세상 너무너무 가난해.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처참하게 가난한 수준이에요. 아주 처참하게 가난한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상관없다고 선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들한테 있잖아요. 엄청난 비전을 그 민족한테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손 떼버린다고요. 아무리 택함받은 민족이고 부름받은 공동체라 해도 그들이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베풀지 않고 선을 긋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주고 음성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요. 주님은 오로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삶에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이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 4절 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두 가지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또 하나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게 뭐냐면 요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심이에요. 회심의 정확한 정의예요. 이게 주님만 섬기는 게 회심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회개했나? 나는 회심했나? 막 혼란스러울 때 있죠. 여러분, 결론이 이거야. 주님만 섬기는 거. 다른 거를 의지하면 안 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 그리고 다른 방식을 찾으면 안 되고 주님이 제시한 방법만 순종하는 거. 그럼 그게 회심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막 이러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새 우리가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막 이게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생각하세요. 주님만 섬겨야 한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한다고. 주님이 주신 복으로도 유혹해. 그러니까 늘 유혹해. 그때만 생각해야 돼. 주님만 섬겨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탐심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죠. 여러분, 다윗이 왜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정해준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 살고 영역을 확장시키지 않았냐? 여러분, 주님이 그것만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주변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비도만 됐을 뿐이지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사에 봐보세요. 다 영토 확장하다 다 끝장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것만 딱 지킨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소유해야 돼. 넘어가면 탐심이에요. 성경은 이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막 자꾸 자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게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세상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 쾌락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돈 사랑하는 마음이 다 이게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일체형으로. 돈을 사랑하면 세상 쾌락 사랑하고, 그러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돈을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그냥 성공이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암으로 때리면 주님이, 질병으로 때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회개했어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고 그냥 나는 안 믿고 아내가 그냥 교회만 다녀. 나는 아내 교회 다니는 거 싫어. 근데 아내가 암 걸렸다. 그럼 와, 나 때문에 암 걸렸나 보다. 회개하고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암 걸리면 당연히 나오고. 예전에 생각나. 지금도 저는 정말 그 남편분은 엄청 아내를 핍박한 사람이고 그 아내분 집사님은 엄청 주를 잘 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갑상선 암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교회 나왔어요. 그 대충 나왔어. 그냥 나와주기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대장암에 걸리더라고요. 이분이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녀요. 주님이 자기를 치셨구나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순수하기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주님이 암으로 치면 보험을 하도 잘 들어놔가지고 보험으로 적어도 수천만 원, 많으면 2억, 3억을 받으니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사모님이 암이 걸렸는데 암도 다중암에 걸렸어요. 한 3-4개 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보험금을 3억을 받았어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너무 암 보험을 잘 들어놓으셔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는데 사모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얼마나 목사님이 감사해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 막 주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다고. 또 한 분은 오로지 그냥 계속 하루에 9시간이 뭐야? 6시간씩을 계속 날마다 자전거만 타. 어떻게 삽니까? 사모님이 연금 때문에 연금 받으니까 그걸로 살고 또 뭐야? 또 보험금 나오니까 그걸로 살아. 은퇴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명 받은 게 이게 은퇴하면 끝나는 건가?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사명이죠.
어느새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세상이 추구하는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도 한 지체가 교통사고로 큰 위험에 처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즉사할 뻔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즉사할 뻔한 사고에서 주님이 보호해서 살았어요. 근데 보험금 많이 받았어요. 빚도 갚고 집도 사고 했어요. 근데 계기는, 교통사고 난 계기는 주님이 돈 주려고 사고 일어난 게 아니고 그의 죄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겨서 그 사고에서 주님이 보호해 준 거지. 그러면 주님이 돈 주려고 나 사고 냈구나. 그러니까 빚도 갚고 집도 샀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주님 날 치셨구나 생각해야지.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회개하고 또 주님이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뒤를 정말 이렇게 챙겨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좋은데 회개는 빼먹고 감사만 해. 그럼 돈 생기면 뭐 할까? 더 주님이 더 떠났어요. 주님이 이제 치지도 않아요. 더 떠났는데 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려고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해결해야 돼. 일단은 죄를 놔두고 은혜를 더 채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 예화로 그래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배를 어느 건너편 가려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엄청 손이 다 벗겨지고 그랬는데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고 보니까 그 자리라는 거. 그 자리.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닻을 올리지 않았더라. 닻을 끊었어야 되는데 죄를 끊고 소를 저어야지. 죄를 끊어놓고 노를 저어야지. 죄를 끊어놓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방식과 세상 사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거를 끊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이 자연재해도 막 임하고 이럴 거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야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전부 살펴서 어떤 때는 시험 드는 거 허락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믿음을 막 일으키기도 하시고. 아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하나하나에 신경 쓴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게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잘 하려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회개는 뭐냐? 생각의 판단의 근거를 성경에 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감동에 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상황 보고 판단하고 내 느낌 보고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감동, 예언 여기에 모든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좀 잘 풀어주시는 어떤 축복의 때에 와 있다고 그랬죠. 계속. 아멘이시죠? 축복의 때에 와 있어. 이게 하나님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막 다운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 생각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멘이시죠?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판단이 여러분 우상숭배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죄인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 자기 생각이 옳아. 자기가 판단한 게 무조건 맞다 생각해. 자기 혼자 왕이에요. 자기 혼자 백성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 혼자 왕이고 백성은 자기 자신 혼자야. 누구도 그 사람의 판단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 이게 죄인의 삶이라고요. 그 나중에 딱 깨닫고 나면 얼마나 민망하고 쪽팔릴 일이야. 아무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는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오직 성경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과 성령 안에서.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름받았다고 사람이 약속한 걸 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하는 걸 본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냐 이거예요. 아멘. 이 전우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덧입혀진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한테 덧입혀진다면, 우리가 만화 같은 거 보면 아이템 막 붙는 거 있잖아. 엄청난 아이템이 붙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아이템이 내 삶에 딱 붙는다면 이 사람 삶이 어떻겠는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떨 때 붙냐? 온전한 예배. 그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 자기 상처에 근거하지도 말고 세상의 관점에 근거하지도 말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믿고 행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